입니다. 아멘. 오늘은 삼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40장부터 48장까지가 이 새로운 성전에 대한 이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요, 요한계시록 21장에도 나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새 예루살렘이 내려왔다. 그러니까 이제 천국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있던 솔로몬 성전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4년이 됐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은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은 그 절망을 묘사하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40장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 성전을 다시 지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성전주의자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미국에요,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 많이 가지고 있는 재벌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요, 모금을 해가지고요, 지금도 성전을 다시 지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대주의자라고 그러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눈에 보이는 성전을 또 지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당시에는 헤롯 성전이었는데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아니 짓는데 46년을 걸렸는데 너가 3일 만에 다시 짓는다고? 그때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주석을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 말씀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성전이 건물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여기서 말하는 성전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임재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것이 바로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성전은 주의 권능이 임하는 곳이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1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에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그러니까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는 곳, 그것이 진정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에스겔 40장부터 이제 48장까지요, 주제 같은 단어가 하나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삼마라는 단어입니다. 1절에 보시면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라고 나오는데, 원문은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원문에 뭐라고 나오냐면 삼마, 거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48장 제일 마지막에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그러니까 삼마라는 뜻은요, 거기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가 어디입니까?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곳, 바로 거기가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을 보시면요, 여기도 삼마를 이스라엘 땅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이게 원래 삼마입니다. 그런데 풀어서 이스라엘 땅이라고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이게 삼마입니다. 또 3절에 보시면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삼마입니다. 다 거기입니다. 이것이
에스겔서의 주제입니다. 거기.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거기에 임재하신다. 그래서 늘 제가 강조하는 게 있죠. 예배, 기도, 선교. 그게 무엇인가 하면 거기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거기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거기 계십니다. 우리가 선교할 때 거기 계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이것이 바로 성전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은요, 스케일이 참 큰 선지자 같습니다. 다 일반화를 시키는 선지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곡과 마곡이 나왔죠. 곡이라는 것은 이제서 지명을 따져보면 러시아 쪽 어디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것도 있지만 이스라엘 당장의 대적이요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의 대적은 아수르. 그러니까 아수르, 바벨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알죠. 쭉 나와서 로마도 나오고 쭉 나오는데, 그런데 아직 이 당시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대적, 그러니까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대적을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미지의 대적을 써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대적의 대명사가 곡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온다고 할지라도, 또 어떤 대적이 온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 그렇게 일반화시킨 거고요. 여기 나오는 산마도 그런 것입니다. 예전에는요, 성전이 딱 한 군데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한 군데였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은 장소와 관계없이 그 어느 곳이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 삼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기도, 선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계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신다. 이게 발전이 돼서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우리가 이제 수요일 어제부터 살피고 있는데 사마리아 여인과 얘기를 나누셨죠. 생수 문제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요, 수준이 높습니다. 어떤 사람도 예수님께 묻지 않았었는데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래서 장소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물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을 보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 당시에는요, 양쪽 성전에서 싸웠습니다. 한쪽은 그리심산 성전이 있었고, 그리고 한쪽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어디가 맞습니까? 그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장소를 가지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해주시는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그러니까 이 산, 저 산, 장소를 떠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주님이 계신 곳이 예배의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에스겔서에 대한 예수님의 마지막 해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마다 그곳이 성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가 438장을 불렀죠. 그런 개념입니다. 3절에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장소의 관계가 없습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것이 바로 오늘 에스겔서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오늘도 여호와 삼마의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시는 곳마다 그곳에 임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가 예배할 때 주님께서 거기 계시고, 우리가 모여 기도할 때 주님께서 거기 계시고,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할 때에 여호와 삼마,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 기도할 때 이곳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저희들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에 저희들의 있는 곳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들이 있는 곳마다 주님이 임재하심으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지게 하여 주시고,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주의 거룩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